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뭘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채워주시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상황은 어땠는가? 무엇이 부족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채워주었으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며 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누구나 다 광야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광야가 무엇이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삶 그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노라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해 주신 백성인데 왜 이들을 부족한 곳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죄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광야로 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진정한 광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진정한 광야가 되는 거죠. 빈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가 어떤 곳이냐? 이 말씀을 보니까 갈 바를 찾지 못했다. 갈 바가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정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획표가 있어가지고 일정표가 있어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디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이런 일정표가 뚝 떨어져 가지고 볼 수가 있다면 이 정도로 가면 되겠구나,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계획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냥 구름 뜨면 가라, 구름 서면 서라. 근데 이 구름이 어떤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움직이지를 않고 어떤 때는 하루만 해도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일정표를 나한테 딱 던져주시고 이 일정표대로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광야의 모습입니다. 참 힘든 거지요. 뭐든지 갈 길을 알면 힘들지가 않지만 정확하게 미래를 모르면 불안하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현실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다. 여기서 줄이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배고파서 내가 배고파 못 견디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굶어서 속이 막 쓰려가지고 못 견디는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목마르다 하는 것은 목마른데 물 먹자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 갈증으로 기갈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광야에 햇빛이 내리쬐을 때에 물을 먹지 못할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또 그들 보니까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정처 없이 다니는 길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만 돈 있으면 해결될 텐데 돈이 없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건강 때문에 참 피곤합니다. 몸이 편치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들만큼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또 보면은 서로의 인간관계가 참 피곤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성도 간에 참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뭐든지 부족하고 뭐든지 마음대로 되지 않아 피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것이 뭐냐면 제1번이 물 문제입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어요. 이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불만이 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고기가 없다, 생선이 없다, 오이가 없다, 참외가 없다, 수박이 없다, 부추가 없다, 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전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계속해서 불편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불평하는 게 수준 높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달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하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게 전부 다 1차적 욕구예요. 1차적 욕구, 물, 밥. 1차적 욕구란 말이죠.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 참 피곤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할 때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하고 이겨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기면 돼, 믿음으로 돼, 극복해야 돼 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마음에 시험이 드는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디까지 갔냐면 처음에는 육체적인 것이 부족해서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영혼까지 피곤하게 됐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차적인 욕구 때문에 불편해하다가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 고난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 영혼까지 피곤해져 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는 밥이 없어 망하지 않습니다. 굶은 사람은 굶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굶은 사람은요 먹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먹는 게 해결된 사람이 정신이 무너지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붙잡고 영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도도 없고 다 모든 게 다 쓸모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광야에서 무너질 수는 없죠. 여기서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광야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방황이 있고 힘든 게 있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광야에 출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문이 닫히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출입이 안 되는데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창문을 열어놓는다는 걸 뭘 말하냐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소망의 문을 다시 열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딱 집어넣어서 정말 고난당하게 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출구를 열어놓으십니다. 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찾을 수 있느냐? 누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느냐? 먼저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15절, 21절, 31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이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그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돌파구, 출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인자하심을 베푸는데 어떤 방법으로 베푸느냐? 기적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기적을 행해 주신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시면서 광야에서 뭔가 자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출구를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이 부르짖는다 하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부르짖은 게 한 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복됐고, 부르짖음이 반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반복됐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길에서 살아나가는 출구를 찾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광야다. 내가 진짜 지금 못 견디겠다. 힘들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 여기서 살아나가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때문에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이 광야라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사모하라 하는 겁니다. 정말 사모해야 되겠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랬어요.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광야 길에서 이 길을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 비록 내가 지금 광야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 출구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찬양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또 32절에도 또 나옵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광야에서 나에게 출구를 열어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찌 찬양이 안 나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출구 못 찾습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9명이 그냥 가요. 감사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에게 출구가 열렸는데 구원이란 출구가 열렸어요. 병고침 받으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의 출구까지 열려요.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완전히 격리 수용돼가지고 인간 대우를 못 받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쳐가지고 인간처럼 살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찬양해야 되죠. 그 찬양을 할지 모르니까 출구가 안 열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난만 생각하면 출구가 절대 안 열려요. 그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감사하라 하는 단어가 호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호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손을 뻗쳐서 경배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손을 뻗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 감사한다는 말에는 이 찬양한다는 단어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록 광야지만 불평하지 않고 손을 뻗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다 역사해 주세요. 네 스스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랬어요.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이것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이든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이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슬픔, 곤경, 고통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에서 건져줬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슬픔과 고통과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건져서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갔는데 한 군데에 모여 산 게 아니라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러 모으셔요. 애굽의 종으로 갔어요. 거기서 다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다 불러 모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말씀의 7절을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요 단어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른 길로 인도하시. 우리가 원하는 길은 무슨 길이냐? 빠른 길,
편안한 길, 우리가 원하는 길이에요. 편안하게 가는 길, 빠르게 가는 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빨리 가면, 정말 빨리 가면 일주일, 여유 잡고 가면 보름,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 빠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을 빙글빙글 돌려서 인도하셨어요. 왜? 빠른 길, 좋은 길 놔두고 그렇게 40년을 돌렸냐 이게. 그 이유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빨리 가는 것도 좋고 편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바르게.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애굽의 종살이의 그 독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그 40년을 해서 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시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불평이 나와. 지금이 광야고 힘들어. 그러니까 왜 빠른 길, 왜 좋은 길로 나를 안 보내십니까 하고 불평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빠른 길, 편한 길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걸 알면요 이 광야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끄집어내서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드리는 것이 어디냐? 최고로 좋은 성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부르짖게 돼 있고요, 부르짖는 만큼 입을 벌리게 돼 있고요, 입을 벌리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주셔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갈증나게 아니고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채우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걸로 채워주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채워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전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